좋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들은요, 항상 좀 비교에 되게 민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잘생겼냐, 뭐 키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감사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뭘 가졌지?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 그 기준을 뭐해서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이런 것을 많이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이렇게 뭔가 선물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럼 장난감을 사주고 원래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하나 더 가지고 싶어 하니까 두 개 사줬어요. 근데 한 명이 거기서 세 개를 가져간 거예요. 가격이 싼 거 있어서 세 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쟤는 세 개 가졌는데 왜 나는 두 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원래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두 개 사줬으면 임마 감사해야지. 왜 너는 쟤가 세 개 가진 걸 가지고 그러니? 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쌍둥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가진 것에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엄마들이요? 세 개를 사주던가 하나를 빼던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의 원칙주의자처럼 처음에 다시 얘기했죠. 야, 하나도 다 빼. 원래 얘기했던 대로 하나만 가져가. 도리에 다 빼던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싸우면 바로 다 뺏어버리거든요. 그거를 다 걷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사실은 하나 사주는 걸 두 개 사주면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해주고 남이 세 개 받았던 뭐예요? 자기가 원래 하나 받기로 했는데 두 개 받았으면 신나야 되는데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픔이 가득 차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보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뭐에 민감하냐면 좀 부족함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근데 야, 왜 이렇게 그 비교하고 누구보다 적고 이런 거에 민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왜냐면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유한한 짧은 한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막 이런 부족함,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야 더 이 짧은 삶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야,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짧은 삶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죠. 왜? 나이 들면 못하고, 우리 결국에 인생에서 그거 못 누려보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시면 어때요? 그거 가고 싶은데.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주 다니는 사람들, 막 출장 맨날 다니는 애들 보면요. 그냥 먼 출장이에요. 해외 가서 뭐 그럴 거 없거든요. 여기서 잘 쉬나 거기서 쉬나 쉬러 가면 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환경, 좀 특별한 환경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약간 무슨 주의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과정보다 결과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쌓으면서 누려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딱 이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문화로 가장 저는 잘 드러난 게 SNS라고 생각해요. SNS에 보면 뭐합니까? 젊었어요. 오종석 선생님 나이에 딱 친구들 봤다 어떤 사람 갑자기 너무 삐까번쩍해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룬 결과물에 대해서만 딱 결과를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과정까지 어떤 거고, 그 사람은 또 그 결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과정을 좋아하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다 뭘 보여줘요?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이 없이 이것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거를 좋아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막 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마치 그 중간 과정 다 빼고 마지막에 최종 그 순간이 나도 이루고 싶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면 그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저렇게 못했어. 가장 빠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일도 자신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성공, 그 이룬 것을 보면서 계속 부러워하고 걱정하면서 또 아니면 아예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대리만족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가끔 놓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의 그
누림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아내와 남편과 밥 한 끼 먹고 우리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야, 나 저거 해야 돼서 저거, 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불평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다른 누구 목사는 요번에 이 해외여행으로 휴가를 갔대. 아유, 근데 나는 못 갔어. 왜 이래요? 그거 불평하다가 지금 내가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과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행복들을, 그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것에 불안해하고 그것에 염려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잘 가지고 놀라고, 그쵸? 야, 아빠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아껴서 주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너 그거 싼 거 아니야. 너 되게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 라면 먹으면서 너 임마 그거 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속상해하고 누가 더 가졌니, 누가 더 좋은 걸 가졌니, 내가 이거 원래 할 게 아니었니 막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모습 보면 답답합니까? 속상한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잘 놀지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니?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때서 이제 제가 뺏어버리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가지고 잘 놀면 될 텐데, 야,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잖아. 이거 가져도 되고 이거 해도 되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고 누가 더 가졌느냐 없니, 내가 이게 좋니, 이거 갖다가 싸우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야,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네 지금 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우리가 생계의 부분들,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어떻게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만 하시고 맨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거 열심히 수고하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개미의 그 성실함을 배워서 부르짖어나고, 여러분 잠 더 자면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주어진 것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여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 거기에 소비하지 말라. 그 대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성감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차라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준 거 뭡니까? 아이들이 더 잘 놀고 잘 행복하게 하는 거. 야, 너네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놀 수 있을지 그 고민해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이런 거 가지고 누릴 수 있을지 그거 가지고 고민해라.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가 가지고 이 비교하고 거기에 염려하고 시간 쓰고 속상해서 하고 저거 울고 들어가 버려.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몰라요. 야, 뭐 하는 거냐, 그거 기껏 사줬는데. 다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 모습인 거예요. 아빠가 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왜냐면 답답하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목사님들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막 생활하시는 거 보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 우리 상황 다 모르니까 그러죠. 저도 우리 성도님 상황은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대충 알죠. 대충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저께 걔하고 그렇게 싸웠는지 제가 모르죠. 그쵸? 그런데도 목사님들 뭐예요? 성도님,
아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막 이렇게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하고 그러고 아 오빠들 와가지고 아유 야 나가 막 이런 얘기더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개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성도님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지 알지 모르는 그 개가 하나 거기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깨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 덜덜덜 우리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싸워봤자 그 개를 뭐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잘 얘기하는 방법들이 없다면 우리의 것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아 괜히 야 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가진 두려움을 다 이해는 못해요.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보고 힘든 상황들을 겪어보고 염려를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더 저도 걱정이 되고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도 아 이것이 또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근데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그 염려 가운데 하루를 다 쉬어가면서 뼈가 녹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조금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고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야, 내가 그 힘들게 진액이 빠지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야, 그거보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더라. 그러니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 절대 지금 괜찮아. 지금이 괜찮으니까 너는 그걸로 충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했죠. 우리 성도님들 더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한 1,000억씩 벌어가지고 100억씩 11조 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런 소망을 꿈꾸 가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10명한테 팔려면은 방식이 10명에게 파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10,000명한테 팔아야 된다고 물건을 생각하면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나 도전한 방법이 다르다 그래요. 아,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크기가 그들이 가진 걸어가는 그 방식들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두 분만 잘 해가지고 천국에 모시고 가야지 이러면요. 유튜브 해요 안 해요? 막 안 해도 지금 쇼츠 막 힘들게 막 그 잘라가지고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선택 결정이 좀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쇼츠 그 1분짜리 만드는데 2~3시간 걸려요. 이거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제가 밀어놨죠. 그냥 탁탁탁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숫자에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행복해지길 바래요. 더 하나님 앞에서 좀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경제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막 잔소리하잖아요. 일하고 뭐 해라 더 해라 뭐 해라 자꾸 얘기하는 것들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에 머물러서 혹시나 그 염려하다가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어서 혹시나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것들 못 누릴까 봐 그게 걱정돼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 야, 너 그래도 잘 누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너무 염려하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유 그때 괜히 그랬다.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항상 돌아보고 나서 아유 그때 그 별거 아닌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때는 뭐예요? 별거예요, 아니에요? 별거예요. 엄청 별거예요. 엄청 거슬리고 엄청 별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뒤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 그때 조금 더 좀 잘해줄 걸. 더 이렇게 할 걸. 그때 조금 더 그럴 걸. 이런 마음들이 드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라. 아유 어른들은 잘 모르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돌아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긍정적으로 여러분 삶을 모두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예요? 시야가 조금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누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얘기해요.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 너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것들 다 뭐 하신대요?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르고 가고 있으면 그 필요 내가 더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몰라. 예수님 내가 배고픔을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간절한지 알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채워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약속하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야, 새들도 보고 거쳐. 야,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새들을 다 거두시고 그러니까 나도 거두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음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종성님 지금 또 야간에 일 가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있어요. 아니에요. 새도 바쁘게 살고 다 해요. 그런데도 그의 필요들, 그들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일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뭐예요? 그냥 방치해 놓으신 분입니까? 아니라 그들이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필요하신 것들을 다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더 가득하게 채워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 방식일 뿐이라고요. 그 은혜의 방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요. 서새보다 저 꽃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키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아서 크도록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시야를 무엇으로요? 염려에 대한 그런 세상 물질에 대한 것에만 가두지 말고 믿음으로 시야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야, 너네에게 다 퍼주고 다 줄 건데 왜 걱정하냐? 근데 우리는 있으면 뭐예요?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야를 자꾸 바꿔버려. 이 땅에 있는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시야를 바꿔봐라. 나를 이끄실 하나님에게 내 시야를 바꿔봐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 얘기까지 해주셨잖아. 그렇죠? 아신데 모르신데 아신다고요. 세상에서 구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마라. 그 필요한 거 다 맞게 준비하고 너에게 주실 거다. 현실적인 거 모르시는 분들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찬양하고 예배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픈 자들 오면 어때요?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복음 먼저 전하지 않으셨어요. 치유 먼저 해주시고요. 배고픈 자들 오면 뭐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여러분 와보세요. 한 일주일 굶어가지고 금식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들어봐요. 설교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저희도 점심시간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 집회하는데 막 점심시간 다 갔는데 안 끝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여기저기서 시벌시벌 그래요. 다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5분 자기 설교나 일찍 끝내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다들 그래요. 안 들어와요. 그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이것이 어디서 왔는 건지 무엇에 주셨는지 그때 알게 하시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렇게 부어줄 거야. 너 인생 내가 부어줄 거야. 이거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누가 죽어가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어갈 때는 얘기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고파가지고 힘들어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 나라부터 얘기합니까?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겪음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뭐합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 10억을 줬어요. 갑자기 뭐 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 그것에 대해서 주신다.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 신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참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한 번은 재정에 대해서 치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믿고 참 잘 풀려야지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려주시려. 애들한테도 제가 뺏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사줬다고 왜 뺏어요? 아빠는 애들 싸웠다고 왜 뺏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싸우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이 물건 때문에 너희가 싸우게 된다면 난 이 물건 없어도 되겠어. 이거 그냥 돈을 주고 샀든 아니든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빠는 너희가 더 사랑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줄게. 더 채워줄게.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울 거면 그냥 버려. 없는 게 나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염려할 때 쓰는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더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기를 힘쓰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애들 동화를 읽어주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에 책을 3권씩 읽거든요. 요즘 자꾸 글밥이 길어져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한 2권 정도 읽으면 자꾸 졸아요. 제가 근데 그거 읽다 보면요, 요즘 자주 나오는 이제 동화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면요, 부자든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부자예요. 남들 이렇게 안 나눠주고 잘 모으니까요.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살았어요. 안 나눠주고 안 쓰고 자기가 그래서. 근데요, 가난한 사람들 항상 어떻게 하냐면 뭐 하냐면 아픈 사람 있어도 도와주고 뭐하고 다 나눠주고, 자기도 없는데 꼭 나눠줘요. 그래서 뭐 하다 그래요? 가난하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답답한 거예요. 이거 착하게 살고 나눠주고 살았는데 답답하냐, 이게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항상 부자 얼굴엔 심술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얼굴은 행복해 보인대요. 근데 되게 속상한 게 흉년이 드니까요,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와가지고요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도움은 또요 거기를 막 꾀를 부려가지고요 좋은 거 안 줘. 부잣집에 가면 뭐합니까? 이거 놀부절도 이거 맞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보리 한 마리 준다 그랬는데 거기에 모래 섞어가지고 주고, 또 나쁜 놈처럼 나중에 받을 땐 모리 제대로 받으려고 하고. 그 모습 보니까요,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약간 속이 상해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좀 다른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꼭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 꼭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도깨비나 산신령이나 누가 왜 도와준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요. 신기하게요. 꼭 착한 사람은 그런 거 도와줘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착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행함도 잘 되더라고요. 뭐 여기에든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줘도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걸 선하게 사용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린 부자처럼 살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길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보는 눈길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손길이 있구나. 우리가 가난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어떻게 보면 더 넉넉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걸어가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무엇이 되든 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그땐 줘요. 왜? 줘도 그가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복권 다 당첨되면 뭐 한다고요? 다 좋을 것 같지만 좋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복권 대봤자 뭐 집 하나 사고 뭐 없어요. 뭐 이게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요, 우리 인생을 채워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현실적인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글 잘 적는 사람들, 국문학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으로 그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꿈꾸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버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긍정론이죠. 조지 뮬러라고 기도를 10만 번 이상 받았던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요, 수백 명의 고아를 먹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히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우유도 빵도 없지만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먼저 뭐예요?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주지도 않았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톡톡톡톡 두드린. 지난밤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자기가 들어서 새벽부터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대요.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빵이 들어왔어요. 빵만 또 뭐 먹으면 그렇잖아요. 근데요, 앞에 지나가던 우유를 실은 수레가 지나가다가요, 이 고아원 앞에서 다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아원에, 아 이거 망가져가지고 이 우유를 여기다 한 10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그냥 드리고, 어차피 배달을 못하니까 여기다 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하게 먹고 남을 양이 주어진 거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보려고 하면 또 그게 우연찮게 또 맞은 거 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만, 제가 빵만 왔으면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빵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갑자기 준비시켜서,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로 연합시켜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만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기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자꾸 이런 기적에만, 나에게 빵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우유가 주시길 바랍니다, 남들 저렇게 왔으니까 나도 좀 빵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가 믿음인 것은 빵이 주어지고 그것이 생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소유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도시르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비교해서 얻을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뭐 큰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멋지게, 아침부터 고기 썰고 있는 애들한테 비교하면요, 아 이거 빵이랑 우유 왔다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프리카 갔더니 막 아침마다 이렇게 콩에다가 죽 해가지고 먹어요. 막 그런 거 먹어요. 그 걔네들 막 그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갑자기 너무 거창하게 막 이 음식 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10가지 막 상차려서요. 감사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요, 그냥 그것만 보면 감사한 거라고요. 우린 자꾸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게 아니지만 그들 뭐야,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거, 더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다 주세요. 비교하면서 보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인생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때가 다 달라요. 신혼에는 신혼의 때가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때가 있고 다 다른데 뭘 비교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도요, 우리가 그런 염려 가지는 거 알고 그런 필요들이 가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해결책으로 주시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를 돕고 인도할 그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그렇다고 감사가요, 우리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감사는요, 우리 시선을 바꾸는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틀을 때 우리의 염려와 현실의 분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둬. 내가 너의 필요 다 채워줄게. 조이 좋아야 아빠만 보고 와. 엄마 아빠가 너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애들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 우리 재산이 별로 적금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빠 빚이 지금 몇 억인데 아버지 지금 이렇게 방탕하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도를 더 불러 모아서 목사님, 목사로서 좀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너 참 똑똑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야, 엄마 아빠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살아왔잖아요.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나 경제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그냥 필요한 거나 사줘 이러고 떼쓰고 이러게 하지 말지, 그쵸? 하나님도요. 내 자식이 내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 선물같이 주신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훈련하듯이 아니면 쥐어 짜듯이 하더라도 뭐예요? 감사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 일기에다가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적으라고 하면 그때 잠깐 적잖아요. 우리 오정선이 이번 주에 계속 적어요. 이러면 부담감 가지면서 적죠.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저도 제가 막 맨날 적으면 제가 목사가 너무 앞에서 막 하면 좀 여러분이 계속 부담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말씀 맨날 올리는 것도 부담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조심해요. 좀 뭐라서 하고 좀 적당히 내가 나까지도 너무 하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 훈련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감사할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우리들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분께 좀 고백해 봅시다. 상황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좀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한다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감사하고 좋으면 좋은 것에 감사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저께 개를 만나서 너무 슬펐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개가 뛰어가지고 내 목을 물진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있을 때 좀 피해야 될 것이 배우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애들 강해져야겠구나 개 훈련을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요 좀 달라져요. 하나님 내일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성인성님 개를 일단 들어가지고 저기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염려하면 걱정하면 거기서 끊어지지 않기 바래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라는 거는 신뢰의 언어거든요. 신뢰의 언어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좀 불안하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더 잘하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 우리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맡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걸로 좀 채워가십시오. 이번 주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 고백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저희가 또 시작했다. 그래서 그래야 돼. 생각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나 아니면 저도 자기 전에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가끔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12시 넘었으면 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씩 더 해보시고 오늘 나눔지 가져가셨어요? 네, 가져. 거기에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지나가다가 뭐 감사할 게 생각나면요 하루에 한 개든 두 개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서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안 넣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해요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냥 처음으로 그냥 넘겨가지고 다시 가기에 너무 뭐가 날라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오래 누르고 있으면 나가나 봐요. 같이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역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너 하나의 열매를 받아.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 성우는 사랑받기 위해 성우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과 비교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없는 것들 판단하며 인생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롯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며 그런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